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하여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새벽빛 같으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인간의 노력이나 판단, 논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을 받아야만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바로 알 때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허락하시는 자가 있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먼저 알게 하시고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배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나 기도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며 내가 모르는 것이라고 해서 남들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증거궤 안에 보관되어져 있는 3가지 증거 물건 중 하나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증거궤 안에 보관되어져 있던 물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여 주신 물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으며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심지어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으며 그때의 증거들을 증거궤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도 바로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인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계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레위인이기에 모세에게 반역하여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고 이들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으며 고라 자손들은 그들 발 아래 땅이 갈라져 함몰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러한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족속 중에서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셨고 각 지파마다 지팡이의 이름을 쓰고
지성소 안에 증거계 앞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아무데나 갖다 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 아무 데서나 역사하시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장소와 때를 따라야 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안에 모든 지팡이를 두라 하신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지팡이를 확인해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심지어 열매가 열렸습니다. 바짝 말랐고 다른 나뭇가지에 열매가 열렸는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일 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의 능력과 주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서 그 지팡이를 증거계에 넣어두고 표징을 삼아 원망을 그쳐서 죽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해서 죽지 않게 하시려 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만들어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아 생명을 건지라고 했던 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으로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을 보게 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고 심지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신 이유도 보고 하나님을 믿어 원망을 그쳐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종말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해독제를 찾게 하지 않고 특정한 물체를 보는 것만으로 산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판단했을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세계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특별히 따로 제작한 지팡이도 아니었고 다른 속임수를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론이 매일매일 들고 다니던 바짝 마른 나무 지팡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나게 하신 것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일꾼으로 쓰시는 모세를 오해하여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는데 모세 스스로가 분수에 지나치게 자기를 높인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높이시고자 하시는 자를 높이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판단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죽음에 이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증거궤에 담아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변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조금도 무너지지 않으며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더 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나의 생각, 나의 목표, 나의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더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교훈하는 것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이 세상의 기준에 합하여 더욱 흥하는 모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선수촌에 들어가 선수촌 안에 준비되어진 다양한 것들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보다는 자기를 절제하고 끝까지 훈련에 매진하는 사람이 실제 경기에 출전하여 메달을 거머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공간도 존재하지 않던 완전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여 나에게 유익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자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조금의 생명도 없어 보이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와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물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으로 새 생명, 새 피조물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항상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